다시 돌아온 아들, 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에 그 교동문 읽듯이 11절부터 제가 11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남자 한 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게 떨어질 소유물들 중 저의 몫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느니라. 이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전부를 한데 모아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에 올랐고 거기서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느니라. 그러다가 그가 다 탕진하였을 때 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생겼고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이에 그는 가서 스스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과 합류하였으니 그가 그를 자기 들판들로 보내서 돼지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기꺼이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 중에서 남을 만큼 충분한 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나는 굶주림으로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리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 하나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받았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만 주었느니라.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느니라. 가장 좋은 예복을 내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고 그의 두발에는 신발들을 신기라.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는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때 그의 큰 아들이 들판에 있었는데 그가 와서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그가 들었느니라. 그러자 그는 종들 중 한 명을 불러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느니라.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안전하고 별 탈 없이 받아들이셨기에 그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이에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노라. 보소서 이렇듯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제가 저의 친구들과 즐거워하도록 제게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나이다. 그러나 청년들과 함께 당신의 살림을 집어삼킨 당신이 이 아들이 오자 당신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반기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 이는 너희 친구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막 죄인이라고 멸시당했던 창녀들,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무슨 나병 환자들 그죠? 발 저는 자, 눈 먼 자,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멸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셨고
또 그들을 회개시키셨고 또 그들의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소망을 또 주셨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잃었던 양을 찾았던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은하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예.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 비유들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 예,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예, 이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본문 1절하고 2절 보시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였더라. 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죄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먹는데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평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손님으로 접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류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금 탄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니까 그에게서 떠나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세요. 네. 이 사람이라고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뭐 기껏해야 율법 선생 정도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왜 죄인과 함께 하는가? 예.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연속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유들을 다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찾은 그 사람은 기뻐했다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 예,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죠? 설교자들이라면 한 번 이상 해본 본문일 겁니다. 예. 어쩌면 식상할 수 있을 정도로 탕자 하면은 여러 각도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잃었던 양을 찾았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은하를 찾았던 여인의 비유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가치의 차이예요. 예. 양이나 은하를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겠죠. 그죠? 근데 안타까워도 못 찾으면 없는 셈으로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달라요. 그죠? 한 사람의 혼이 가치가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없는 셈 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예. 또 잃어버린 원인이 다르거든요. 양은 목자를 따를 때 1m 이상을 떨어지게 되면은 목자를 놓쳐요. 예. 왜냐면 1m 이상을 보지 못하거든요. 예. 눈이 그 정도로 나빠요. 그래서 목자를 바짝 따라가지 못하면 자주 길을 잃어요. 그리고 은하 같은 경우도 너무 작아가지고 놓쳐버리면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동전. 그죠? 예. 막 장롱 밑에서 찾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자식이 나오는데 이 자식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다른 비유들은 잃어버린 자가 찾아 나서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단순한 교훈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때에 이제 아버지가 당시에 많은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을 만큼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부자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벌써부터 자기 상속 재산을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16절하고 17절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율법에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눠줄 유산에 대한 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줄 때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줘야 됐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눠 줄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게 떨어질 소유물들 중에 저의 몫을 제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은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아들은 후레자식이었어요. 예. 지멋대로 막 맞대먹은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할 때는 언제 해주냐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해주는 것이에요. 예. 지금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상속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에 대한 그 상속의 권리는 아버지의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임종이 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몫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가 죽은 자예요. 그죠? 예.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아버지는 죽을 거니까 나중에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지금 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은 왜 미리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버지께 사정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보니까. 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한테 상속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주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러면은 둘째뿐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큰 아들까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다면 아버지의 명예는 더더욱 땅 속에까지 떨어졌을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 말씀은 재산의 몫을 정해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작은 아들은 가지고 떠나겠지만 큰 형에게도 완전히 양도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상속을 몫을 나누어 줬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받고 나서 전부를 한데 모았다고 합니다. 13절 보니까 100% 현금으로 바꿨나 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이 보통 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현금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땅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거만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먼 나라로 갔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떠난 것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버지와의 장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노년에 아버지가 어떻게 먹고 살지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키우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셨는지 그러한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홀로 황혼을 맞이할 아버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둘째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끊어져 나간 것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아버지를 떠난 그 자식은 장례를 치렀대요. 그가 어디에 살아있건 상관없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2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24절을 보면은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였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작은 아들은 페르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죠? 13절에 보니까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아끼지 않고 물쓰듯이 막 써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몽땅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이 부를 향유하는 것도 복이라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경험이 없는 이 탕자는 물쓰듯이 재물을 써버린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갑자기 큰 돈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재물을 다 낭비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생겼대요.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 것이에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지금 이 아들이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먼 나라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유대인이었다면 먼 나라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시민과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 이방인의 노예 품꾼이 된 것이에요. 유대인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보면은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유대인인데 이방인 땅에서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하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16절에 보면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대요. 곡식 껍질. 이 곡식 껍질은 식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곡식 껍질은 다른 짐승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아들이 경험한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참 아버지의 친밀한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자신을 보니까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죠? 돼지들은 좀 먹고 사는데 자기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에요. 예. 아버지의 품꾼들만 생각해도 그들은 오히려 풍족하게 양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 예.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처지보다 훨씬 더 낫다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죠?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참 외우기 쉽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remember, repent, remove. 예. 기억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하고. 예. 18절하고 19절 보시면 지금 아들이 독백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들의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받는 그 자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을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 같으면은 아들을 문전박대했을 것 같아요. 뭐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자존심도 있으니까요, 그죠? 아니면 그 도시에 유대 장로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이 아들을 심판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긴 했었어요. 먼 거리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보게 되면 정말 면목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염려도 있었겠죠. 마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봐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나눠서 보내잖아요. 그죠? 오죽하면은 종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이렇게 앞에 세워놓잖아요.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 뒤에 두잖아요. 형이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작은 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았대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뭐 미리 편지를 발송해가지고 저 집으로 갑니다 보낸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에게 뭐 카톡을 날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왔을까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늘 먼 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재산을 다 날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들이 사라졌던 그 거리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 거리에 나타난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대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을지언정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팔아먹고 도망가서 적글이 됐네 하면서 야 종들아 문을 잠가버려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찾아오냐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민을 가지면서 지금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들을 보냈을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아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떠났단 말이죠. 명예를 잃었던 그때에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이 처한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는 측은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한번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옷을 입었을 때는 항상 긴 옷을 입었거든요. 달려가려면은요, 치마처럼 걷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막 뛰어갔어야 되거든요. 긴 옷을 걷어 올리고 뛰어야 됐기 때문에 참으로 모양새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체면을 세우기보다는 힘없는 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 아들은 이제 자기가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2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맞아준다는 표시거든요. 거기다가 23절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기뻐하지 않을, 그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방탕하는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옷이 찢어지고 맨발로 걸어서 막 발바닥에 흙이 막 묻고 했어도 입에서는 곡식 껍데기가 막 풀풀 나더라도 헐벗고 굶주리고 빈손으로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대로 나에게 오기만 하라고. 아직 멀리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마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실 겁니다. 입을 맞춰주실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혼은 뭐 일시적으로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강하게 느낄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힘쓰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자신의 영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썩어질 것으로는 썩지 않을 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영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부유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영적으로는 서서히 목말라 죽어갈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을 따라가면 방탕하게 되고 결국 영적인 궁핍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바로 큰 형의 태도인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밭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직접 연 잔치에 불참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연 잔치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에요.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설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보소서 이렇듯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나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제가 저의 친구들과 즐거워하도록 제게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나이다. 그러나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살림을 집어삼킨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당신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마치 아담과 같지 않나요? 내 아내 이브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주신 아내로 인해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 큰아들의 말은 나는 노예처럼 일만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이것이냐고 지금 아버지께 따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했다면 동생에게는 국물도 주지 말으셔야죠. 그렇게 지금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형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교리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2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절에 보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뉘우친 돌이킨 세리들과 창녀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아들은 그런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자신들을 더 위롭게 여기는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후에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예.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큰 형의 말과 일치하지 않나요? 그죠? 주님은 이런 우월감으로 충만한 그 큰 아들의 태도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앉아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도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으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 곁에 앉았더라.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스승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작은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 이 죄인들을 비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탕자를 봤듯이 그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 마귀와 도부살이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주인 마귀가 어떤 일을 시켰죠? 농지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는 그 마귀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지 못한 그래서 굶어 죽을 뻔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매우 비참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아들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세대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했을 때, 또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그 죄인들을 말해준단 말이죠.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8절에 작은 아들이 자백한 것처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에 하나로 삼으소서. 이 탕자의 자백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자백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함께 봤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교리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가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죄인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작은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더 합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자백하는 것 그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지 죄인으로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정말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에 놓여 있다면, 죄를 짓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자백해야 될 것이에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찰스 스펄전.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다. 죄 지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또한 아들로서의 영적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